이사야 4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새벽에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2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내 말과 생각과 뜻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형통케 하시며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3장 갑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창조하신 이나 지으신 이나 같으신 분이죠.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심이, 내가 네 창조주야, 내가 너를 만든 사람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남편이야,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너무 밀접한 관계, 누구도 함부로 거기에 들어와서 빼앗아 갈 수 없을 정도로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 죄값을 지불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그냥 도매금으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김집사 너는 내 거야, 박권사 너도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것으로, 우리가 프로 선수들 지명할 때에 구단별로 돌아가면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잖아요. 그같이 한 사람씩 주의 것으로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야. 어떻게? 너는 내 것이라. 누구도 타취할 수 없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종들 수 있는 자부심. 하나님의 것 중에서도 나를,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 가운데에서 유독 그 한 사람,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술람 여인을 사랑한 것과 같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나를 택하시고 먼저 부르시고 주의 것 삼으신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 나는 왜 이러냐? 이게 내 뜻과 생각하고 다릅니다. 내가 되어지는 일들,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고 안 되는 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출산했는데 자녀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고, 당신은 나의 이제 엄마가 아니야,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바보 같은 거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있게 하신 분이 부모님인데, 물론 원천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그걸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내 것으로 인쳐주셨어요.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자격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격된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죄값을,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그것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본래 자격이 없는데 양자됨, 아답션, 양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셔서 주의 것 삼으셨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삼아서 입적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LG그룹의 회장이 지금 구광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본래 그 선친이 아들이 없어서 그 조카를 데려다가 아들 삼아서 그 큰 그룹의 회장을 삼았잖아요. 양자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 그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이 자부심, 이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실 따져보면은, 생각해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나 보세요. 뭐 나타낼 게 뭐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서 너는 키가 18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너는 IQ가 1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너는 얼짱이고 몸짱이어야 돼. 이런 기준을 두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될 백성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될 백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시지 않았어요. 조건을 우리에게 달아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나를 믿어라. 예. 나를 믿으면 너는 내 자녀가 된다. 내 아들과 내 딸이 된다. 믿는 것도 어렵지 않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 내 아버지라고, 내 구세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면서 그러한 광경을 너무 많이 봅니다. 예? 그냥 뭐 말도 못하게 가족들이 그러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몇 분만 지나면 얼굴이 바뀌어지면서 영접하겠느냐? 영접하겠다. 영접 끝나면 완전히 뭐 천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사람이 활기를 띠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역사거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잊지 마세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주의 것, 주의 것, 하나님의 것. 내가 이래봬도 주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딸이다. 온 우주가 우리 아버지 것이다. 내가 세상의 최고의 부자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최고의 부자잖아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과만 있으면 또 부자고 이게. 우리가 부자인데 너무 그렇게 그냥 뭐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냐고 그러지 말자고요. 이게 2절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것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일 갖다 놓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려고 그랬다. 신나를 뿌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구이 되는 거예요. 구이. 생선 구이는 먹기는 하지만 사람 구이는 누가 먹지도 않아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라 했다. 한강다리 위에 가서 뛰어내려 보세요. 어떻게 돼요? 물귀신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시험하는 자는 구원함을,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가 밀림 지역을 가는데 하루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그냥 우기 때에 그 골짜기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골짜기가 떠내려가는 게 비가 와가지고 골짜기에 그냥 물이 얼마나 많은지 막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건너가야 저쪽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온 것은 저 부족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내려서 물이 골짜기를 다 그냥 휩싸여서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야.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요, 저쪽 나무하고 이쪽 나무하고 딱 사이에 큰
큰 나무가 와서 하나 탁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타고 건너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고 일하시는데 내가 뭐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야 돼. 때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 크로노스에 흘러가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 그래서 요셉이 때가 되면 감옥 속에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비전을 잃지 않고 갔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총리로, 사실은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 동안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때가 되면 그 꿈을,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동안에는요, 물이 침몰할 수도, 물이 나를 함몰하고 넘칠 수도 있어요. 불꽃이 나와서 나를 태울 수도 있어요. 나를 없애버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할 수도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건축을 못할 때가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우리의 사랑을 깨뜨릴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드리는데 못마땅해서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세력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그거 잘 통과하면 또 그 다음에 가서 과정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여기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3절도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창조주 하나님, 내 남편이야, 내 아버지야. 그런 줄만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끔찍이 사랑한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5절 4절 같이 읽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무리 내가 하찮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은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자식만큼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혈연,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자녀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새끼, 내 자녀만 해요? 못해요? 내 자녀만 못한 거야. 아무리 뭐 훌륭해도 내 자녀가,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 거잖아요. 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고 부르셨는데 다른 사람이 좀 뭐라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면 별말 별짓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될 수 있어요.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로 변신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니까요. 누구든지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고, 성령 덜 충만 안 충만하면 가룟 유다 되는 거고,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하면 마귀 되는 거예요. 사탄 별거 없어요. 뭐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의 장이 됐다니까, 사탄의 두목이 됐다니까요. 누구든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5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거 뭐 수없이 많은 이러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10절 갑니다.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는 후회도 없으리라.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고 하나님만이 창조주 유일하신 분이다. 그거 말씀하는 거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있다 없다? 사도행전 4장 10절 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여호와 하나님.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하고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신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때로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15절 갑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 15절, 18절 가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저 머리에 좀 새겨두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리바이벌 하면서, 리마이드 시키면서 되새김질 좀 했으면 좋겠어요.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에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왼수 같은 그놈, 그년 때문에 그냥 내가 삶을 망쳤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옛날 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전 일 다 잊어버리세요. 옛날 일에 붙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 일을 생각도 하지 말래요. 근데 사탄은 자꾸 끄집어내서 기억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이러는데 아니에요. 나는 그 일을 청산하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꾸 옛날 일에 붙잡힌다는 거예요. 14,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왜 옛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펼쳐나가시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그 속에 나를 집어넣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데, 옛날 일에 붙잡혀 있어서 새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옛날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유, 새 일을 행하는데 그 새 일에 주역으로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하,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도록 하신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길을 내는 거예요. 사막에 뭘 내는 거예요? 나타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이 없잖아요. 광야의 길을 내. 사막에도 길이 없잖아요. 사막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 왜 길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닐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사막에 왜 길이 없냐 하면은, 사막에는 모래바람이 한번 쫙 불어오면은 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또 사막에 강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물 한 번 있는 것은 오아시스고. 근데 거기에 강을 내주시겠다. 이게 물을 그냥 막 갖다 대주시겠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18절 이후에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이사야서 40장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비전의 말씀이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다, 도와준다, 그러한 말씀.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19절에 이어서 20절 또 말씀해요. 내가 광야에 물을 주겠다. 사막에 강들을 내겠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시편 78편 15절 16절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셔서 거기에서 폭포수와 같이 물이 펑펑펑펑 나오게 해서 시내를 만들고 강을 만들어서 마시게 할 거다. 거기에서 너희가 누리게 할 것이다 하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속에 매일 원망과 불평이 맨날 광야와 같은 삶을 살게 하세요. 매일 내가 이제 물도 없이 이런 사막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매일 하나님이 이럴까 봐 광야의 길을 열어줘. 사막에도 강을 내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셔서 물을 내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함이다?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나의 나됨은, 나의 모든 이제 나의 삶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찬송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은 소와 황꿀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마음도 없는 거, 그냥 생생내기 위해서 드리는 거, 이사야 1장 보면은 나 받지도 않겠다, 가져오지도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냥 내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네. 44장 가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태에서부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조금 진전되게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요?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형질이 조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셔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가 그래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애굽, 나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3절 같이 읽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함.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목마른 자에게 뭐를 줘요?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 그걸 뭐라 그래요? 성령을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그 후손들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뭐가 걱정인데요, 여러분? 내 믿음이 없는 걸 걱정해야지. 예?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서 힘이 없는 걸 걱정해야지. 왜 자꾸 하나님의 역사를 걱정하고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러냐고. 이게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니까. 말씀으로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며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기도하며 힘을 내서 용기 100배에서 주의 말씀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면 누구도 무서울 자가 없어요. 두려울 자도 없고 못할 일도 없고 안 될 일도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신념 하나만 가지고도 달려가는데 우리는 내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또 약속을 다 해주셨잖아요. 이게 헛공약이 아니에요.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약이 헛된 약속이지만 이게 되지도 않을 걸 막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되고만 보자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공수표 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4절, 그들이 물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버들같이.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이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의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 출애굽기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것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8절입니다. 6절입니다. 6절. 8절 가겠습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 하나님만이.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18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18절.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은 깨우쳐 주지 못해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구나.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러는구나. 사단이 역사해서 그러는구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은요, 쉴 새 없이 은혜의 무한정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제가 어제도 고백했잖아요. 목사가 돼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요.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가슴에서는 어메, 노멘, 이건 아니다. 이게 무슨 아이고, 이거는 너무나, 이거 자꾸 그런다니까요. 그게 깨달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말씀 봉독만 떨어져도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면 꼬치꼬치 따져야 되고요. 왜? 이거는 돌짝밭, 이것은 길가와 밭, 이것은 가시덤불의 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옥토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게. 성령으로 내가 기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옥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먼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역사가. 21절 갈게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 종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어요? 종과 주인이잖아요. 주인. 너는 종이라 그러면 나는 주인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주님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로도 말씀하시지만 주인과 종으로 왕과 신하로도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28절 가겠습니다. 28절. 28절은 얼마나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28절 같이 읽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여. 거기까지만 합시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고레스를 기억하시나요? 고레스는 어느 나라의 왕이었어요? 메데 바사의 왕입니다. 아수르를 바벨론을 메데 바사가 다 이제 점령하는데 거기에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주전 700년 전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이걸 기록했으니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이끌어 내리라.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 전,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100년 전 사람. 그런데 언제
포로에서 귀환하죠? 언제? 586년에 저기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70년이 타서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586년. 그러니까 한 495년 그때쯤 이제 귀환시킬 것을 이미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에게 고레스 왕을 말씀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그래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켜 준다. 고레스가 이미 여기 이사야서에 주전 700년 전에 고레스를 하나님이 내 목자라. 고레스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고레스, 저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목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목자로. 자,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재료, 모든 기금을 다 해가지고 포로에서 놓아주는 거예요. 귀환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미 이사야 선지가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45장 보세요. 1절 45장 1.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다 계획해 놓은 대로,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고 설계한 대로 다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돌아오는 데에 큰 역할을, 메인 역할을 해줄 사람으로 고레스 왕을 선택하신 거야. 이미. 그래서 대기시켜, 스탠바이 시켜놓고 때가 되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종으로 잘 포로 생활하면서 다 도움이 되는데 그냥 감동시켜서, 야, 이제 너희들은 자유해, 해방이야, 너희들 나라에 가서 성전 건축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좌지우지 되니 안 되니 이러면 돼요?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해 디자인해 놓으신 속에서 우리가 착하는 건데,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그런 줄만 아세요. 내 생각하고 내 가치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엄청나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쭉 45장 더 읽어보세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오늘도 하루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뜨겁게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어려움을 다 이기게 하실 계획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서 하루도 승리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것을 누가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잊지 않으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